예, 저희가 지금 기독교 강요를 지금 2달 전인가요? 아니면 석 달 전인가? 한참 오래전에 기독교 강요를 한다가 지금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거라서 뭐 어차피 근데 생각하니까 그때 주제에서 중간이 굉장히 많이 빈 상태에서 또 다시 3권 마지막 부분에 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오늘의 그 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1권서부터 3권까지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이 예정이 칼빈이 왜 예정을 3권 그것도 최후의 심판과 기도 그 사이에 이 예정을 넣었을까라고 하게 되는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정에 대한 이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은 지금도 아주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얘기는 같은 그 기독교 안에서도 예정에 대한 이해를 두고서는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신비로 하나님의 신비로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큰 의미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별로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 칼빈의 예정이라는 것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하는 시기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핵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19세기서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칼빈 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중심 주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예정이라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루터 하게 되면 칭의, 칼빈 하게 되면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이러한 도식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도식들이 형성되게 되게끔 되는 것은 16세기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칼빈의 개혁 신학이 17세기를 넘어가게 되고 18세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이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교리로 교회의 교리로 정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칼빈이 16세기에 있어서는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의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초대 때부터 분명히 예정의 교리는 가르쳐졌었고요. 교회의 교리로서 그것을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시 한번 교회의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16세기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집중적으로 보게 될 볼색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볼색에 의해서 이 예정론 논쟁이 화두가 돼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16세기에 그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정통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 중심부에서는 소위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안에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정론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예정론 논쟁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르트 총회에 가서도 우리가 학론파하고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 예정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교리적인 언어로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8세기, 그러니까 17세기를 거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정의 교리가 교회의 언어로 정착하게 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18세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 18세기는 최고의 정점을 찍는 시기예요. 뭐가 정점을 찍냐면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가 최고의 정점을 찍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예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한몫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루어지지 않는 교리적 언어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9세기로 넘어서게 되면서는 19세기로 넘어서고 그다음에 20세기로 넘어서게 되면서 이 예정이라는 교리가 칼빈 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하나의 연구 주제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그러니까 출발점을 놨던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잘 아는 사람이죠. 잘 아는 사람이지만 신학자로보다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알버트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에 의해서는 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예정론이 칼빈 신학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19세기부터 20세기의 모든 칼빈 연구들은 다 어디로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냐면 이 예정론으로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의 모든, 그러니까 칼빈의 모든
그 신학의 핵심, 그것은 바로 뭐다? 예정이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 이꼬르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도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을 동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이 지금 16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을 중심으로 하게 된 칼빈의 신의 예정론과 그 다음에 17세기로 넘어가는 이 길목 사이에서 배자에 의해서 그 예정론이 정착화가 되는데 그 예정론 사이에 보니까 단절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배자가 이야기하고는 예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서부터 시작하게 된 예정,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예정을 이해하고 있는데 칼빈한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이 작정이 17세기에 나타나게 되는 정통주의의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뭐랄까 트렌드로 자리를 매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7세기하고 18세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통주의 신학은 예정이라고 하는 칼빈 신학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을 시켰고 그리고 이 예정을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예정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이 칼빈과 지금 정통주의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면 단절이 일어나졌다라는 게 19세기, 20세기 칼빈 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물로 내게 되는 거죠. 이 결과물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뭐냐면요. 이들이 이 19세기, 20세기 칼빈 학자들 대부분이 다 누구였냐면 바르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주의자 하게 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죠. 바르트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보통은 정통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통주의가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것을 갖다 계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통주의가 바로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다시 한 번에 뭐가 되냐면 복원이 되는 거고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바르트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신학자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으로 프레임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신학적인 신학적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바르트르는 칼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그 학자가 조금 독일은 다른데요. 우리는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교수가 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의 소위 말하면 교수 자격 논문 심사라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 나야지 교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를 하게 되는 첫 번째 강의를 뭘로 했었냐면 칼빈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으로 첫 번째 강의를 했다라는 것은 바르트에게 있어서 바르트가 자신의 신학을 갖다가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신학적 인물로 누굴 담았냐면은 이 칼빈을 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신학적인 흐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칼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복원하는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주장하게 되면서 이게 19세기, 20세기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흐름을 소위 말할까 뭐라 그럴까 반향이랄까요? 반대의 급부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오버만이라고 하게 되는 학자가 있습니다. 오버만이라고 하게 되는 학자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오버만과 그 다음에 슈타인메츠, 잘못 썼다. 슈타인메츠, 여러분이 이 슈타인메츠 하게 되면 잘 이름이 누군지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의 이 슈타인메츠의 제자이신 분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누구죠? 갑자기 저도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슈타인메츠의 제자 그렇죠. 리차드 멀러.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멀러가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차드 멀러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리차드 멀러의 선생이 그게 슈타인메츠예요. 슈타인메츠고 오버만하고 슈타인메츠가
여기에 하나의 반향을 제공합니다. 그 반향을 제공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는 스콜라주의에 대한 재해석으로 통해 가지고 이들이 칼빈과 여기에 단절이 아니라 이들의 이게 있어서의 연속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갖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정통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스콜라적인 방법론은 중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방법론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에 있어서의 그 칼빈과 베자 사이의 연속성을 갖다가 주장하게 되는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이러한 새로운 반향들이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들의 관심사가 많이 바뀌기 시작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에서 뭘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의 감성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고 하게 되는 윤리적인 측면을 갖다 강조하는 것으로 철학적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죠. 이러한 흐름이 바뀌면요, 칼빈의 신학 연구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전에 19세기, 20세기에는 이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칼빈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측면, 주지주의라고 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의 연구 방향을 그쪽으로 끌고 갔었어요. 근데 다시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이 다시금 형성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측면, 근데 칼빈에서 보니까 그런 의지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지적인 것에서 주의주의적인 측면으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연구 방법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스막 여러분들 이 책을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칼빈의 부스마의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 주제 자체가 하게 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심연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주제로 통해 가지고 칼빈의 일대기를 갖다가 기록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칼빈의 일대기를 쓰게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빈이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갖다가 핵심적인 주제 키워드로 잡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최근에 출판된 그 책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스캇 마네츠에 의해서는 그때 당시에 목사회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그들이 결정을 내렸는지 실제적인 사례들을 갖다가 모으기 시작하고 되고 그것을 갖다가 출판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연구 방향이 굉장히 폭넓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칼빈을 연구하게 되는데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고 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되고 로마 카톨릭으로 분리돼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체험을 했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신학적으로 그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투쟁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그가 느꼈는지를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에 맞물려서 이 예정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중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교리적인 언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가 그때의 논쟁 속에서 이것을 교회의 답변으로 답변으로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인 언어만을 칼빈으로 가지고 왔지 그가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리를 신학적으로 성경에 기초를 해서 신학적인 언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했고 어떠한 신학적 사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빈이 왜 이 예정이라는 교리에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서 들어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논쟁점으로 부각이 됐는지를 포커스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그때 당시에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그것을 우선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시각적으로 답변했던 그 결과물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예정의 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삶을 누렸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요. 이 예정론 논쟁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볼색하고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볼세그는 볼색이 프로테스탄트 의사였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으로 다시금 회개하게 되어서 이 제네바에 들어오게 되죠. 제네바에 들어오게 되는데 1551년에 안드레가 하게 되는 그 개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개회 설교에서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가지의 반론을 갖다가 제기해요. 이 반론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것은요, 바로 1번이요. 이 1번을 보시게 되면 신학은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선택이 신앙에 달려있다라고 하게 되는 바로 이 태제가 굉장히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태제가 중요한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것도 하고 아무것도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윤리적으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구원받지 못하는 유기된 자를 갖다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유기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난폭한 폭군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유기된 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런 항변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5가지의 태제를 제기하면서 가장 큰 핫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로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이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선택이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 논제는 이 이후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태제로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바로 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달려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쁜 일을 하지 하더라도 이 내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 구원은 지금 내가 믿기만 하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돼요? 마음껏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행위의 문제가 굉장한 핫 이슈로 등장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상관없이 내가 행동하는 거 윤리적인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선하신 분인데 그죠?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이 그 의지가 어떻게 악이라고 하게 되는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하고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그 허용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는 이 죄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모순 관계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볼색이 아주 적극적으로 칼빈의 논지에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2가지 교리에 굉장히 칼빈은 단호하게 이 예정의 교리를 이중 예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칼빈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신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변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자문을 구하는 거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리고 전화가 통화돼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같이 모을 수 있는 편안한 구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편지를 다 써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답변을 받게 되는데요. 이 답변이 사실은 이 예정론 논쟁에 있어서는 칼빈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어요. 그 첫 번째 블링거에게 있어서 편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링거는 쯔빙글리의 뒤를 이어가지고 쭈리히에서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블링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그 예정론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그냥
교리로 말한다 그러면 단일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단일 예정, 그러니까 예정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일 예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유기를 갖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은 하세요. 선택은 하셨는데 선택하고 모든 사람들 갖다가 구원하고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선택을 하시는데 그 나머지 된 사람은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버렸다.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 사람을 버렸어. 그 사람은 죄의 상태를 놔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성도들이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갖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예정론 이해에서 주요 원칙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위한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할 거야. 구원을 할 거고 거기에 유기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불링거가 얘기하게 되는 답변을 조금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나를 믿으세요. 많은 사람이 당시의 기독교인 강의에 나오는 예정에 대한 설명에 마음이 상했고 제롬도 츠빙글리가 책에서 다룬 섭리와 같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사실상 사도들은 이 숭고한 문제를 아주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뤄야 하는 경우와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경건한 자가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자기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선물인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보냅니다. 이 지금 답변을 보시게 되면은요, 불링거가 바라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지금 제롬 볼색이 이야기하고는 그 예정에 대한 이해가 누구랑 같다고 그랬냐면 츠빙글리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다루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간단하게 다룬 것은 이 문제를 다룰 때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칼빈이 이렇게 이것을 갖다 엄격하게 다루고 엄격하게 막 조율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혼돈으로 빠뜨리게 되는, 우회적으로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불링거의 입장이었어요. 지금 사실 칼빈이 이 예정론 논쟁이 터지고 나서 편지를 보냈을 때는 이 불링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하게 되는 어떤 답장을 받았는데, 사실 이 답장을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당신을 지지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멜랑이톤도 동일하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멜랑이톤을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중 예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그 예정에 대한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멜랑이톤은 어쨌든 인문학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온건하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칼빈은 당연히 이 예정의 교리를 갖다가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온건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것은 당연한데, 근데 이 예정론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것은 가르치지 말고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반대를 합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오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무언가를 알고자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뜻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호기심이 작동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이 드러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예정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멜랑이톤도 그렇고요. 불링거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이 볼색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시의회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베른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 베른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상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상황은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때 당시에 제네바의 정치적 상황을 조금은 기억을 더듬으셔야 되는데요. 이 제네바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도 자신들의 시의회가 자치적으로 결정을 해서 종교개혁을 갖다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개혁을 갖다가 이끌었던 것은 이 베른이 너희들 종교개혁해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뒤에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은 정치적인 베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거였고 그 관계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다시금 2차 사역학에 들어온 이 시점에서도 베른의 영향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들이 신학적인 것을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 모든 신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들은 다 어디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냐면 베른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베른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그렇게 칼빈에게 옹호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른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명확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우위에 선점을 하고 있잖아요. 우위에 선점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활동, 신학적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따라와줘야 되냐면 베른에 중심되는 교회의 정책을 따라와줘야 되고 신학적 입장을 누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베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신학적 입장을 구축하면서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제네바에 있어서의 중심 인물이 칼빈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제네바를 갖다가 교회의 개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 속에서 그가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개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자들 사이들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차이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베른이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적인 색채는 개혁신학적 색채보다는 루터 쪽의 색채가 좀 더 강하게 대두하고 있었고 츠빙글리적인 색채가 그 안에 더 강하게 대두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학적 색채를 갖다가 베른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렇게 이중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자기의 독자적인 신학적인 것을 강하게 앞에서 내세우게 될 때 교회가 그쪽으로 다 몰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 입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른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 칼빈을 잘라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잘라내는 것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단의 논쟁이 16세기에도 있었어요. 이단 논쟁이 있었는데 이단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로마 카톨릭하고의 논쟁이었었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로마 카톨릭하고 논쟁이었었고 프로테스탄트 안에서의 이단의 논쟁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극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지나치게 극단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제세대파 같은 경우, 제세대파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스탄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마 카톨릭, 그다음 프로테스탄트, 제세대파의 세 그룹이 형성되게 되는데 서로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루터파하고 개혁파라고 하게 되는 그 사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단의 논쟁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서갱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른이 칼빈의 모든 책을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역사 속에서는 한 인물의 책을 갖다 다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의 사상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살시키겠다라는 거죠. 지금 베르느는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영향력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칼빈의 입장은 칼빈이 이중 예정을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직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지지를 안 해줘요. 적극적인 지지를 해줬던 사람은 바로 파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렐은 적극적으로 그의 의견에 지지를 해줬지만은 지금 불린거, 그 다음에 멜랑에톤 다 어떻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베른에서 베른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자신은 완전히 뭐예요? 이단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 하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동역자들의 관계도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베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칼빈이 가지게 되는 모든 논쟁의 시점 속에서 빠지지 않고 누가 오게 되냐면 바로 이 베자가 같이 하게 됩니다. 베자는 적극적으로 지금 칼빈이 내세우고 있는 이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적극적인 지지 세력으로 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볼색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교회의 파괴자다. 지금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볼색이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고발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뭐가 해야 되면 답변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볼색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뭐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베자가 예정론 도식이라고 하게 된 책을 바로 이 시점에서 1555년에 출판하게 됩니다. 이 예정론 도식은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그 칼빈의 예정론, 그러니까 볼색의 논쟁을 하기 이전에 무슨 얘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교리가 칼빈과 같은 개혁주의자들과 그 이후에 정통주의자들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는 그 시점에 누가 있게 되냐면 베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자가 이 예정론론에 있어서 칼빈과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19세기, 20세기의 연구였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칼빈과 예정론 논쟁에 있어서 칼빈하고 베자는 어떻게 같은 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있어서 베자가 내세웠던 그가 지금 칼빈과 다른 불연속성의 증거로서 내세우게 되는 게 바로 이 예정론 도식이라고 하게 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예정론 도식이라는 책이 1555년에 출판이 되거든요. 1555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칼빈과 베자가 사실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는 같은 공동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서 같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칼빈이 이 베자의 예정론 도식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분명히 칼빈도 베자의 이 예정론 도식을 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하셔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는 그 도식표를 분명히 칼빈도 알았고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그거 만약에 그게 다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읽었고 그리고 다른 입장이라 한다 그러면 배자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예정론 이해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교정을 갖다가 요구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배자는 1559년에 제네바에 와서 칼빈과 동역을 하게 되거든요. 동역을 하게 되는데 이 예정론 논쟁은 1559년까지 1558년까지 끊임없이 제네바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신학적 입장이 같지 않다다 그러면 그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자와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불연소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약간의 커다란 뭐랄까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배자의 이 예정론 도식의 원 제목이요, 숨마 토티우스 크리스티아니스미라고 하게 되는 이 라틴어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정론 도식이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게 그 책을 갖다가 명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총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총체가 바로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집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정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변적인 교리적인 것이 언어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자 맨 마지막 정점이라는 것이 지금 이 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칼빈의 지금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는 그 예정의 이해와 맞물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예정론 도식이라고, 그러니까 숨마 토티우스 크리스티아니스미라고 하게 되는 이 라틴어 단어를 쓰지 않고 예정론 도식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멀러가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마 하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숨마 테올로기야 뭐 이렇게 나와서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죠. 아퀴나스가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떠오른다라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마라고 하게 되는 이 단어, 책임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퀴나스가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과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갖다 막기 위해서 예정론 도식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지금 예정론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칼빈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고립되어 있는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위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봤어도 그렇고 베르나고의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한 곳으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주 그 전까지는요 시의회하고 이 칼빈하고 정말 앙숙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앙숙이었냐면은 칼빈하고 이 시의회하고는 시의회는 칼빈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그리고 이 칼빈은 시의회로부터 교회의 그 영역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의회하고 단속교조로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시의회에서 사람들은 칼빈을 갖다가 개의 이름에다 칼빈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개를 부를 때 칼빈을 부른다라는 것은 칼빈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의 뜻하냐면 그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관계가 앙숙 관계에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시의회는요 칼빈의 편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시의회가 합의를 보고 그리고 이 볼색을 추방하는 데까지 그가 합의를 본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누구의 편이 돼줬었냐면 이 칼빈의 편이 돼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편이 돼줬고 그리고 그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토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지지 기반의 역할을 해줬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칼빈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때에 성도들에게 예정론을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정론 논쟁이 예정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이해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오늘 이 기독교 강요 예정론 하면서 사실 예정론을 설명하기가 되게 난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것을 설명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지만 사실 그 준비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말 한마디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나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은 또 다른 각도에서 듣게 되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갭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정론 논쟁을 대중 강의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이 성도들에게 이 예정론을 설교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가 설교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포인트가 달라요. 그게 저에게 지금 기독교 강요 안에서도 그 설교의 포인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교리적인 언어의 선포에서 교리화가 되는 고착화된 언어로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요. 설교를 하게 될 때 칼빈은 성도들의 아픔 속에서 바라봐야 될 소망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그 종말의 그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기대, 소망, 그리고 확신. 그 확신이 바로 어디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한 작정하심에 있다라는 거. 그 영원한 작정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영원한 작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확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게 됐을 거라는 그 위로의 말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 설교의 내용이 이 볼세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던 논쟁의 바로 그 시점에서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버스란히 어디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냐면 기독교 강요 안에 구조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 있어서 칼빈의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예정을 교리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구조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구조의 변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안에서 있었던 성도들에게 목회적 차원에서 접근했던 그 의미가 그 구조의 변화 속에 그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뒤에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구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전제가 우리가 전제를 조금 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는요, 그 볼색하고 논쟁하게 될 때 칼빈이 내세웠던 전제예요. 그리고 그 전제는 고스란히 기독교 강요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요,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하여 합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탐구해 가도록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보아야 할 모든 것들을 보도록 빛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라는 사고가 우리에게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온갖 경솔한 처신에서 지켜주고 또한 억제시켜줄 것이다. 지금 보시면요,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 어둠에 잠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리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것 외에 예정에 대한 다른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길도 없는 황야를 거리려 한다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보기를 바라는 것 못지않게 정신 나간 짓이라는 것이다. 아주 명확합니다. 이 예정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예정에 관련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에 자신이 거기에 맡기는 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유식한 무지의 상태로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로 경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정의 교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서 출발하고 그의 목적에 주목하라는 전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예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에서 출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기독교 강요 1권 1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가 처음으로 내세웠던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경건이었어요. 그 경건이 기독교 강요의 제목에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피에타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강요가 나타내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이고 그리고 핵심 주제인 거죠.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의 유익에 아주 적합한 신뢰할 만한 논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며 우리로 겸손하도록 훈련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경외케 하며 이 자비를 찬양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정이라는 교리가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훈련하도록 하는 것, 겸손을 훈련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경외하도록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교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변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변적 사유에서 끝난다고 그러면 그 예정의 교리는 죽은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정의 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를 겸손하도록 훈련시키게 되는 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교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정의 교리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에서 이 예정의 교리를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제 속에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칼빈의 예정론이 칼빈의 예정론 이해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칼빈에 대한 그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게 될 때마다 칼빈이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증보를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계속해서 증보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정론에 대한 다루는 부분은 3권에서 후반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3권 21장서부터 시작해서 24장에서 예정론을 다뤄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사도신경을 다루는 부분에서 예정을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39년, 그러니까 2판 때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이 증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예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증보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신학적인 논의가 1539년 2판이 나올 때 거의 다 됐다 봐도 무방해요. 기본적인 틀은 2판이 나올 때 다 됐다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재밌게도요, 지금 볼색하고 논쟁이 이루어지게 된 게 1551년에 볼색이 비판을 했고, 그리고 1522년을 지나게 되면서 이 논쟁이 심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555년까지 계속해서 이 논쟁이 이어지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1550년에 기독교 강요가 증보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증보가 이루어질 때는요, 이 기독교 강요의 예정론에 있어서 증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539년에 섭리하고 그 다음에 예정에 대한 것이 증보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43년에 조금 더 증보가 되는데, 이 43년에 증보되는 것은 사실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그냥 한 줄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거기에 한 줄 정도 더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논지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서 몇 마디 더 곁들이는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칼빈이 볼색하고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더 할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1550년에는 지금 증보가 되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 뭔가 더 증보를 해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1559년까지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한 논쟁의 경쟁을 거치게 되면서 기본적인 입장은 1539년에 가지고 있는 그 논지, 신학적 논지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59년에 가가지고 이 증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구조에 있어서의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보시게 되면은 예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섭리하고 예정을 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섭리 얘기하고 예정 얘기하고 이것을 분리시켜서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9년판에 가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섭리 부분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 신론 부분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정은 구원론의 부분에 오게 돼요. 구원론 부분에 오는데 그 구원론의 가운데서도 앞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권의 첫 번째 시작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성령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밑꾼으로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게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쭉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주기도문을 설명해요. 기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론이 끝나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정 하고 최후의 심판. 여기 마지막에 최후의 예정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됐을 때는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구원받을 자와 유기된 자를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 전에 작정된 거고 그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죠?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확증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라면 최후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냥 구조만 봤을 때도 우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왜 앞에 기도냐는 거죠. 기도 다음에 예정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59년까지의 논쟁이 볼색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논쟁은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 예정론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누가 논쟁을 하게 되냐면 1558년에 카스텔료하고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카스텔료의 이름은 우리가 칼빈의 생애에 있어서 신학의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바로 이 카스텔료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보시게 된다 그러면 목사회가 되고자 했다가 그 제네바 목사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을 거절당했던 사람이 바로 카스텔리오였고요. 그리고 이 카스텔리오는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세르베투스에게 화형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용론 논쟁을 했던 사람도 바로 누구였냐면 카스텔리오였어요. 그리고 이 카스텔리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칼빈하고의 대적 구도 속에 있으면서 이 예정론 논쟁도 1558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한 거죠. 너 이 일을 제기한 거야. 비판을 한 거야. 칼빈의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카스텔리오의 글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스텔리오에 대한 답변서도 그 칼빈이 가명으로 이게 그 글을 썼을 때 칼빈이 그냥 바로 이게 카스텔리오의 글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그 답변서조차도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고요. 딱 하나 아주 짧은 글 하나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카스텔리오하고
논쟁이 더 많은 논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세 개의 글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의 글 속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를 어떤 다른 논쟁이 분명히 있었겠죠.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면서 세 번째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더 설명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글을 썼을 거고 그 이전에는 이거와 다른 논쟁이 있었을 건데 그 논쟁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에 그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논쟁이 세 번째가 바로 볼색하고의 논쟁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됐었던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에 작정하셨다고 그러면은 작정하셨으면 그러면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 유기된 자를 갖다 작정하셨다는 건데 그럼 유기된 자의 그 죄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반론을 제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또 죄의 기원자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카스텔료가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그 1559년에 글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기독교 강요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의 특징들을 조금 몇 가지로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칼빈이 가지고 있는 예정론의 특징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언급할 수는 있는데요. 가장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영원전에 선택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굉장히 긴 글이에요. 긴 글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마음을 찾으려면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한다. 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삶의 근원이시오 구원의 닻이요 하늘나라의 상초사이심을 볼 때에 구원과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생을 찾으려면 그리스도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자,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로 입양되어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무리 이모저모 재고 궁리해 보아도 선택의 목적은 결국 이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신 자들을 가리켜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실 수 없었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들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연결시키게 되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로 입양되어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게 선택의 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예정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신학적 의미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연결되고요. 그 부르심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은 예정론에 있어서 예정론의 근거로서 성경적 근거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이 인용된 것이 몇 년도이냐면요. 1539년도에 이게 인용이 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539년서부터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신학적 선택이라고 하게 되는 칼빈의 예정론 이해의 특징은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에라고 하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라는 데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염두에 두세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찾아서도 안 된다. 그를 그의 아들과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마치 거울과도 같으심으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택하심을 바라보아야 스스로 속지 않고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뜻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도록 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인정되는 모든 자들을 그의 자녀로 붙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건 1536년 초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최종판까지 끊임없이 그 최종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칼빈의 예정론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이야기들은 이 논지는 볼색하고의 논쟁에서는 칼빈이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 글이 나오는데요. 먼저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의 사이에 상호관계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어떤 사람을 다른 이에게 구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굳건할 수 없다. 예정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후에 2번 반복된다. 더욱이 바울은 선택된 자들을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부가 자신에게 주신 후에 부르는 자들만을 언급한다. 지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바로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 사이에 상호관계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얘기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선택이라고 하게 되는 말의 의미 안에는 뭐가 뜻하냐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있는 부분 사람들만 제가 선택했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죠? 그 선택에서 제외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선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분리가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그건 거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라고 하게 된 그 말 속에는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구분시켜서 누군가는 배제시켰다라고 하게 된 말의 의미가 그 선택이란 말의 의미 안에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사이에 상호관계가 확실하게 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노이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노이저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은 이러한 이 칼빈이 이렇게 논리를 펴가는 것, 논리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뭐라면 논리적 증명, 일종의 논리적 증명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 유기를 설명하게 되는 논리적 증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기가 없다라고 그러면 유기가 없다면 선택이라고 하게 되는 그 자체도 성립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있다라는 거, 선택이라는 말의 개념 속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그렇죠, 유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버려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페이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이야기가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고백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보시게 되면 뭐하고 연결시키게 되냐면 교회론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교회론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지체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해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의 무리 안에, 교회의 구성원으로 분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럼 구성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기되지 않은, 버림받은 자, 그 바깥에 있는 자.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설명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깥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테두리 울타리에 벗어나서 문 밖에 있는 자라고 하게 된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54문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54문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어떻게 해요? 선택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가, 유지가 되는 거냐면 종말의 그때까지, 그때 영생을 얻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언제서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그렇죠, 영원 전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종말까지. 를 아우르는 시간적인 의미, 영원의 의미를 갖다 거기에 담보하고 있고,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각각의 지체로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모으셨다 그랬거든요. 선택해서 공동체로 모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하게 되는 이 선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개념에는, 선택은 선택 밖에 있는 무리 같은 무리를 의미하면서, 선택은 유기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서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 예, 그죠? 예. 너무 오랜 시간 저기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